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 우리 학가이 학가이 2장, 학가이의 끝이죠. 네, 학가이는 정말 짧은 예언서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같이 읽고 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부라도. 새 성전의 영광, 다리우스 임금 제2년이었다. 그의 7째 달 스무하루 날에 주님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를 통하여 내렸다. 너는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 대사제와 나머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이 집의 옛 영화를 본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그러나 주룹바벨아, 이제 용기를 내어라. 주님의 말씀이다.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용기를 내어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일을 하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무를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정녕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머지않아 나는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무틀을 뒤흔들리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리니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이리 들어오리라. 그리하여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은도 나의 것, 금도 나의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이 집의 새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네, 여기까지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리우스 임금 제2년 7째 달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학가이 1장에 보면 1장 1절을 보면 다리우스 임금 제2년 6째 달 초하룻 날이라고 그랬죠. 예, 이 6째 달 초하룻 날은 유대인 달력으로 이것이 엘룰월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이 학가이에게 총 4번 내린 거예요. 4번. 3개월 동안에 4번 내린 것이, 그것을 말하자면 기록한, 그것이 바로 학가이 1장 2장의 내용인데, 학가이 1장에는 다리우스 임금 제2년, 이게 몇 년이냐면 BC 520년이에요. 그래서 이 학가이 예언서는 연도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BC 520년 6째 달 제 6월 이렇게 돼 있죠. 초하룻 날, 그렇죠? 초하룻 날이라서 이것이 뭐냐면
음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달력을 보면 이게 초생달이구나. 초하룻날, 첫째 날, 초하룻날, 이렇게 초하룻날 달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은 이건 똑같이 두 번째 2장에서 나온 것은 제7월, 그래서 이것은 엘룰월이라고, 엘룰 7월, 이것을 티시리달이라고, 티시리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도 20하룻날이라고 그랬어요. 20하루면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대개요, 달이 반달이 다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달이 다 됐을 때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이 엘룰이라는 말은요, 유대인에게 엘룰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엘룰. 네. 엘룰.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써 있는데, 엘룰. 이 말이요, 약자입니다. 이게 약자로, 이게 뭐냐면, 아니 로도디 버도디 리예요. 이게 뭐냐면 아가서에 나오는 6장 3절의 기절입니다. 나는 님의 것, 님은 나의 것,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반지에다가, 그 결혼 반지에다가 쓰고 있는 단어가 이 글자예요. 이 글자 4개가 쓰여 있습니다. 반지 안에 4개. 반지 겉에나 안에. 그래서 그것을 결혼 반지나 약혼 반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저도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그거를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 살까 그랬더니 그게 비싸더라고요. 한 100유로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을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왔지. 구역만 하고. 글씨가 그러네. 그래서 엘룰이라는 이렇게 엘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히브리 어로 된 거를 찾아보면 첫 글자가 다 을 이렇게 돼 있어요. 엘룰입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했던 2장에서 말하는 이게 7째 달 20하루인데, 우리 달력을 보면 엘룰월이, 우리 2장 우리 한번 그림을 보면 2장 이건 추가된 거 거기다 같이 안 넣나? 따로 같이 안 넣나 보다. 같이 안 넣네. 넣었으면. 자, 달력을 보면, 유대인 달력을 보면요, 어메, 이 그림이 아닌데, 이거는 하가이 2장이 아닌데, 이거는 자, 우리가 말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요, 티시리달은 유대인 달력으로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티시리달 첫째 날이 뭐죠? 그날이요, 로시 하샤나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 로시라는 것은 머리예요. 하샤나, 한 해의 첫 머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니산달도 새해의 첫날이 되지만 6개월이 딱 지난 7월 1일도 한 해의 첫날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됐냐면요,
바빌론의 유배를 가면서 바빌론의 달력을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거기에 바빌론 그 다음에 바빌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달력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죠?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렇게 달력이 두 가지가 된 거예요. 니산달 초하룻날은 왜 한 해의 첫 달이 됐죠? 에집트에서 하느님께서 데려나올 때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느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에집트에서 탈출하는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딱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탈출기에서 첫 달로 삼게 됐는데, 이 티시리 달이 유대인이 로시 하샤나가 된 왜 한 해에 또 첫날이 됐느냐, 새해 첫날이 됐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귀향을 가서 그 문화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달력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신년이, 우리는 음력 양력 뭐 1개월 2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유대인에게는 6개월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이나 이런 데서는요, 새로운 학기가요 7월 1일인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다 그 원인이죠. 자, 그런데 7월 1일도 아직도 안 되나요? 이거 말고 학가이 2장이 왜 이게 나오지? 학가이 전체로, 네. 자, 7월 달력을 보면 7월 1일 30일까지 달력이 있으면요, 7월, 이게 7월이에요. 티시리 달이에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여기에 10일, 여기에 20일, 30일이면요, 유대인에게 이 티시리 달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7월 1일이 신년제 로시 하샤나, 그 다음에 7월 10일이 혹시 뭔지 아세요? 티시리 달 10일이 속죄일, 욤키푸르. 이것은 신년제. 그래서 이날이 바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희년이 시작되는 해가요, 신년이 시작되는 첫날 첫 순간이 언제냐면요, 티시리 달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에집트에서 탈출을 한 그 날도, 니산달 첫날도 중요한 날이지만, 그들이 신년을 선포하는, 희년을, 새로운 해가 선포되는 첫 순간을 또 티시리달 첫날로 삼는구나. 그래서 이날 이게 쇼파를 부는 겁니다.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일. 예, 유대인에게 1년에 한 번 죄를 용서받는 날이잖아요. 대사제가 1년에 단 한 번, 대사제도 성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날이 바로 속죄일이에요. 자, 신년제. 이것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머리가 되는 날이다. 그리고 이것은 속죄일, 1년에 단 한 번 죄를 용서받는 날이고, 대사제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지성소 안에다가 피를 붓는 날이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날이 많은데 15일서부터 22일까지 이게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탈출을 할 때 자기 집이 없으니까 텐트에서 살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너희들이 원래는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왜?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감사하는 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아주 뻔뻔해지고 오만해지고, 그 다음에 정말 거꾸로 사는 거죠. 이 초막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축제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우리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축제의 마지막 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일곱째 달 스무 하룻날이 사실은 이 축제에 한번 15일부터 계산해 보세요. 15, 16, 17, 18, 19, 20, 21 며칠이에요? 일곱째 날이에요. 축제를 시작해서 일곱째 날.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 모여서, 그렇죠? 이게 매일 아침에 초막절이 되면 맨날 아침에 나팔을 불고요.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그 물을 제단에 갖다가 붓는 거예요. 포도주하고 함께. 이게 초막절 축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막절 축제를 가보지 못한 사람은 기쁨이 뭔지를 모른다 그랬어요. 자, 이 날이 또 무슨 날이냐면요, 초막절의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토라를 읽잖아요. 그러면 맨 끝에 15일서부터 21일까지인데요 22일을 또한 모든 백성이 모이는 축제일로 삼습니다. 쉐미니 아ጼ렛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율법의 두루마리를 들고 춤을 추는 거 그 전에 보셨죠? 동영상에서. 그걸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매일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이 축제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축제입니다. 각 집에서는 말하자면 텐트를 만들어 놓고 자기 집이 있지만 마당이든 옥상이든 자기 과수원이든 이런 데다가 초막을 쳐놓고 모두 나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뭐 재벌이든 뭐 부자든 모두 나와서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토라를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1년에 우리 현재 그 복음이든 구약성경이든 다 나누어서 주일날 독서를 읽고 ABC 해서 한 번을 다 읽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1년에 한 번 읽도록 분량을 다 나눠 놨어요. 그런데 요 날이 무슨 날이냐면 마지막 토라면 어딜까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의 마지막 장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날 창세기, 브레시트라는 창세기를 첫 부분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책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율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두루마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율법은 영원하다 이 말을 이렇게 두루마리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끝부분을 읽으면 다시 이 창세기를 다 풀려서 저기 되면 다시 여기로다가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두루마리는 영원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가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린 날은 유대인들이 초막절 축제를 매일매일 기뻐서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잖아요. 그 실로암 물을 가져다가 거기 제단에다 갖다 붓는 거예요. 포도주와 함께. 그날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스무 하룻날에 주님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를 통해 내렸으니까 어때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들었겠죠? 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온 백성이 이 축제를 지내면서
그들에게 기쁨과 이것이 점점 최고로 충만해진 순간에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내렸다는 겁니다. 너는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와 나머지 백성에게 말하여라. 자, 왜 주룹바벨이 먼저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여호차닥의 아들 대사제가 먼저 나올 수도 있는데 왜 항상 여기에 주룹바벨 유다 총독이 먼저 나오는가? 그것은 유다 왕권, 즉 메시아가 나올 다윗의 왕손에 대한 존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룹바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결국 귀향을 간 여호야킨 왕. 치드키야는 눈이 뽑혀서 아들도 다 살해당해서 죽었죠? 우리가 그 전에 열왕기 공부할 때 얼마나 끔찍하게 죽었느냐. 왜? 바빌론 임금이 치드키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어요. 직접 여호야킨을 폐위시키고 직접 자기가 이 바빌론 왕이 네부카드네자르가 유다의 임금으로 세웠는데 자기와 맺은 계약을 깨뜨렸잖아요. 이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깨뜨린다는 것은 정말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왕자들을 모조리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솥에 삶아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보게 한 다음에 고통을 겪게 한 다음에 왕의 눈을 그 다음에 뽑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기어다니면서 살았겠죠. 죽을 때까지 바빌론에 가서 그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 주룹바벨은 치드키야의 아들이 아니라 폐위된 여호야킨 왕의, 그래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킨의, 말하자면 아들이 아니라 손주예요. 말하자면 주룹바벨의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여러분 족보를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12절을 보면 1장 12절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았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알티엘이고 주룹바벨의 할아버지가 여호야킨이에요. 자, 그런데 위로 올라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절을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돼 있죠? 솔로몬이 르하브암을 낳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 프린트물을 나눠준 거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제 좀 됐어? 예. 그거 왜 이렇게 됐어? 자,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자, 이걸 보면 다윗이요, 아들이 여러 명인데 지금 보면요, 지금 마태복음에 나온 1장에 나온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려가는 족보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 그런데 그 아들이요, 나중에 귀향을 간 다음에 여호야킨에서 다시 만나요. 루카복음 3장을 보세요. 루카복음 3장. 루카복음 3장에는 다른 족보가 나와요. 3장에 자, 3장 찾으셨나요?
예수님의 족복 뒷부분에 나오죠. 그러면 31절을 보세요. 엘리야킴은 멜레아의 아들, 멜레아는 멘나의 아들, 멘나는 마타타의 아들, 마타타는 나단의 아들, 나탄은 누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아까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족보가 이어졌는데 여기는 누구를 통해서? 다른 아들, 왕자 중에서 다윗의 다른 아들 나탄의 왕자의 족보로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다시 누구에게서 다시 족보가 만나졌냐면 다시 이 두 개의 다른 족보가 스룹바벨에서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뜻은 뭐냐면 이 표를 보면 스룹바벨에서 다윗의 왕이 솔로몬도 낳고 나단도 낳고 다른 아들도 다른 왕자도 두었지만 좌우지간 이 족보가 이어져 가다가 스룹바벨에서 다시 통합이 됐고 나단과 솔로몬으로 나누어져 가던 족보가 통합이 됐고 스룹바벨에서 나온 것이 하나는 조셉의 족보고 하나는 마리아의 족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왜 주님께서 학가이 예언자를 통해서 일곱째 달 스무 하룻날에 즉 초막절의 절정인 마지막 날에 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내렸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절에 너희 가운데 이 집에 옛 영화를 본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있으나마나 하지 않느냐.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은 어떻죠? 아직 기초밖에 놓여져 있지 않아요. 너무 한심스럽죠, 그죠? 일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지난 학가이 1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들이 학가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을 받고 여섯째 달 초하는 날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판벽으로 된 집에 살 때냐. 예언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용기를 얻어서 주님을 경외하고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집을 짓는 일을 했는데 그날은 여섯째 달 스무 나흔 날이라고 그랬어요. 스무 나흔 날에서 일곱째 달 스무 하루니까 며칠 됐어요? 한 달 좀 못 됐죠. 그들이 왜 이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렸겠어요? 우리가 지금 기초밖에 놓여진 게 없는데 우리 한번 다시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정말 한심스럽다. 성전을 지금 우리 짓고 있는데 지금 기초밖에 아까 기초 새 추가된 부분을 보면 추가된 부분을 보면 그들이 우리 538년에 그들은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가도 좋다는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에 돌아왔죠. 538년에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약 5만 명 정도 돌아왔어요. 제단과 성전의 기초가 놓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 성전의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사를 시작한 게 520년이에요. 학가이 예언자를 통해서 520년에 다시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17년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공사를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들이 왜 그랬겠어요? 야, 이거 지어봤자 솔로몬 성전과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의 왕 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할 때고, 다윗이 뭐 금이니 은이니 뭐 청동이니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5만 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으니 그것도 주위에 어때요? 다 반대자들이 다 주위에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판국에 그거를 성단을 짓고 있는데, 야, 이거 우리 이거 져봤자 이거 응? 옛날 솔로몬 성전의 규모와 모습과는 어때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초라한 거죠.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들이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공사를 시작하지만 이거 자기네들이 공사를 시작하지만, 자, 돌아와서 538년서부터 짓기 시작해서 기초만 놨죠? 그거 놓고서 뭐 했어요? 이걸 놓고 대사는 지냈어요. 아침 번제, 저녁 번제는 타미드 제사는 바쳤는데 성전을 완공을 못하고 16년을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야,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귀향 오기 전에 내가 솔로몬 성전을 난 보았는데, 그렇죠? 70년이 다 됐잖아요. 70년이 말하자면 587년에 마지막 귀향이니까 70년이면 517년이잖아요. 520년에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서 517년에 완공되는데 그 규모가 어때요? 너무 작지요. 그리고 너무 초라하죠. 물자니 뭐니 뭐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야, 이거 져봤자 이거 정말 너무 초라하다 이거, 그런 이야기가 자꾸 퍼져나갔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을까요? 자꾸 용기를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예, 이 집에 옛 영화를 본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귀향을 오기 전에 70년 이전에 고레스 칙령을 받기 이전에 그들이 귀향을 갔을 때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제 막 80, 90 이렇게 된 사람들은 봤겠죠? 지금 이거는 성전도 아니야. 너희 눈에도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그러나 저룹바벨아 이제 용기를 내어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용기를 내어라. 몇 번이나 나와요? 예, 3번이나 용기를 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요 카작입니다. 카작.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노래도 있어요. 카작.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을 때요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이요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뭐를 가지고? 네 혼자의 힘으로 용기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네가 믿고 그래야지 거기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일을 하여라. 그들이 일을 하다가 한 달도 못 돼서 그들이 너무너무 일할 힘이 맥이 빠진 거예요. 우리들도 일을 하다 보면 용기를 잃는 때가 많이 있죠. 왜 주님께서 3번이나 얘기하는지, 이것은 3번은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3번은 하느님의 뜻, 그리고 하느님의 섭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점점 이제 하다 보니까 용기를 잃어버린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다음에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만군의 주님이라는 호칭은
야훼 츠바옷, 야훼 츠바옷이라는 호칭은 무슨 호칭이냐면 모든 것을 어때요? 전쟁의 하느님이죠? 츠바옷은 만군이에요. 모든 군대를 다 다스리는 만군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이것은 어떤 적과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 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 너희의 주인은 암몬, 모압, 너희 주인은 페르시아, 그들이 대단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유일한 하느님이다 하는 말을, 의미를 가진 것이 만군의 주님이라는 호칭의 뜻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여러 호칭 중에서 이것이 만군의 주님이 의미하는 바는 그거예요.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자는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용기를 내라. 주님 말씀이다. 이것이 용기를 내는 이유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것이 용기를 내라는 이유이고, 만군의 주님이다. 내가 모든 바빌론이든 페르시아든 어떤 제국이든 그들의 신은 거짓이다. 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무를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또한 한편으로 그 일을 시작했으니까 누가 또 달려들었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난리를 쳤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다시.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대로,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이것이 바로 시나이 계약입니다. 이것이 십계명 계약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게 시나이 산에 천둥 번개가 치고, 그죠? 구름이 저기를 덮고 천둥 번개가 치고, 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저 날이 무슨 날이죠? 이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에요. 이 날이 샤부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날이 오순절이에요. 왜 오순절이죠? 탈출로부터요, 에집트에서 니산달 14일에 떠나잖아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마다들도 죽고, 파라오의 모든 마다들이 다 죽고, 맛배짐승이 죽고, 그날로부터 따져서요, 그날로부터 이 계약을 맺은 날이 딱 제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50일. 탈출을 한 날로부터 제50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탈출로부터 니산달 14일로부터 니산달 14일이니까 무슨 날이겠어요? 금음이 아닙니다. 니산달 14일이니까 거의 보름달이에요. 그러니까 깜깜한데 금음에 떠나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니산달 14일에 그거를 해서 떠났으니까 달이 밝아서 뭐 훤해요.
이렇게 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말하자면 시나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그들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여기서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생기는 거고, 이게 바로 구약의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이것을 구약의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거룩한 모임, 성회잖아요.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그것이 바로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맺은 계약의 내용은 뭐죠? 계약 조문은요, 10계명입니다. 계약 내용은. 그 다음에 그 계약을 따름으로써 축복과 저주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계약의, 유대인들의 고대 근동의 계약의 뜻은 뭐냐면요, 완전히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들이 집을 주고 집을 팔고 사는데 한 가족이 되나요? 웃기는 소리지. 아파트를 주고 팔았는데, 땅을 주고 팔았는데 한 가족이 되나요? 어림도 없는 얘기지. 그렇죠?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계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계약과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피로 맺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겁니다. 왜? 만약에 내가 이 계약을 어기면 너는 죽음으로 그것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계약 조문에 나온다 그랬죠? 고대 근동에. 만약에 내가 나와 맺은 이 계약을 어기면 내 내장이 다 쏟아질 것이고 내 자식의 내장이 다 쏟아질 것이다. 그게 계약 조문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그와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말하자면 완전히 한 핏줄로 결합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계약이라는 것은 한 가족, 한 핏줄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계약을 깨트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생명, 땅, 재산, 가족, 친구,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탈출기를 한번 여러분 한번 탈출기를 한번 보세요. 탈출기 18장 자, 탈출기 19장을 한번 펴보세요. 탈출기 1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네, 셋째 달 바로 그날이 뭐냐면요, 바로 첫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산 달이 첫째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니산 달이 제1월인데 첫째 달인데 14일인데 셋째 달 첫날 그러면 며칠이나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14일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그러면 며칠이에요? 16일이죠? 16일 더하기 30일 더하기 첫날, 지금 며칠이에요? 47일이죠? 어메 모자르네. 3일이.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님께 그대로 전해드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에게 가거라.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시나이 산에 내릴 것이다. 자, 그렇죠? 셋 날이 어디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날 바로 계약을 맺지 않고요, 47일 만에 계약을 안 맺고요, 도착한 날은 47일인데 3일 동안 준비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 50일이에요. 아, 이래서 50일이 나온 거구나. 이게 와, 성경에 이미 다 들어있었구나. 정말 너무 놀랍죠? 성경이라는 책이 정말로 소름 끼치는 책입니다. 아, 이래서 자, 셋째 날을 준비하라고 시나이산에 주님께서 내릴 거라고 그랬어요. 11절에. 자, 16절을 보세요. 16절. 셋째 날 아침 우레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뿔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영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그렇죠? 천둥 번개가 막 치는데 계속 나팔 소리가 어디서 끊임없이 저 산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다 몸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하느님께서 내려오는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당신이 숨겨진 형상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그분이 당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이것을 하느님의 신현 또는 현현, 또 하느님의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순간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 저 천둥번개가 치고 저기서 뿔나팔 소리가 나면서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이에요. 그게 그들이 계약을 맺는 순간에 그들이 절대로 잊을 수 없었겠구나. 왜? 몸소리를 쳤으니까. 그렇죠? 진영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너희와 가족으로 계약을 맺은 그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 가운데 머무를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이 만군의 주님과 상대할 아무리 강력한 제국의 신이라도 그것을 제압할 힘을 가졌을까요? 가지지 못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저버리면 주님도 그들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의 우상에게 자기네들이 치는 거죠. 그죠? 하느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죠? 그들에게 힘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바로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도 병에 걸리거나 무슨 뭐에 실패하거나 뭐 일이 저기거나,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너무너무 실망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렇죠? 머지않아 정령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시 얘기하죠. 만군의 주님이라는 호칭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 천사들과 모든 만군과 모든 것을 거느린 주님을 가리켜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주님. 머지않아 나는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뭇을 뒤흔들리라. 예. 그렇게 흔들면 어떻게 되냐?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이리 들어오리라. 그리하여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자, 지금 너희 눈에는 있으나마나한 이 집, 세워봤자 요만한 이만한 성전밖에 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실망하지만 내가 하늘과 땅을 바다와 뭇을 흔들면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이 있으나마나한 이 성전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은도 나의 것, 금도 나의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은이나 금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죠? 은이나 금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지난번에도 했죠? 육신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하느님이 만들었으니까. 세상도 하느님이 만들었는데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육의 영이 나쁜 것이지 세상의 영이 나쁜 것이지 세상 자체는 하느님이 만든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의 금에 대한 탐욕이 나쁜 것이지 은도 금도 다 원래 자체가 좋은 것이다. 이 집의 새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래요. 참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너무나 초라한 성전인데 이 새로운 주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정말 그렇죠? 크기나 규모나 모습으로는 비교도 되지 않는데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직장도 이제 퇴직을 당하고 갈 데도 없고 정말 너무 한심한데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내 영광이 내가 직장에 있을 때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말씀. 그렇죠? 그것은 주님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왜? 세상의 영광으로 보면 분명히 젊고 아주 아름답고 활기차고 그런 것이 분명히 더 세상의 눈으로는 더 큰 세상의 영광이겠지만 하느님의 눈으로는 어떤 게 더 큰 영광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대제국의 왕자로서 태어나서 우리에게 왔다면 그 영광과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영광과 어떤 영광이 더 클 것 같아요? 그것은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궁궐에서 대제국의 왕자로 태어난 것은 그렇죠? 그것은 세상의 영광이죠. 다 사라질 세상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께서
수많은 가정 중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 또 당신을 모든 하느님과 동등한 본질을 요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은 그 영광은 그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영광이죠. 그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에 현재 우리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멋지고 그런 것만 더 대단해 보이죠. 그렇죠? 부자가 더 대단해 보이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눈은 또 그럴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 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복음의 말씀에 너희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우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것이 너희 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들의 눈에 그들의 눈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은 뭐에 씌었기에 왜 눈앞에 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나요? 그 교부들은 얘기했습니다. 항상 그 눈을 멀게 만든 것은 탐욕과 교만과 감각적인 쾌락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탐욕과 교만과 감각적인 쾌락, 이것은요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의 유혹사화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받는 유혹이 뭐예요? 40일을 단식해서 몹시 시장한 터인데 돌더러 빵이 되라고. 그게 감각적인 쾌락입니다. 그게 먹는 거잖아요. 내 앞에 꿇어 절하라.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고 그러죠? 그게 뭘까요? 탐욕입니다. 위에서 뛰어내려보라. 내가 정말 구세주인 걸 보여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건 뭘까요? 교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탄한테 받은 그 세 가지 유혹이 우리에게도 똑같구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똑같구나. 탐욕을 정복하지 못하면, 교만을 정복하지 못하면, 감각적인 쾌락을 정복하지 못하면 나는 누구에게? 사탄에게 나의 눈이 결국 멀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탐욕과 교만과 감각적인 쾌락에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33분이네. 예. 잠시 가까이서의 하늘과 땅, 바다와 묻을 뒤 흔들리라. 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흔들 권능을 가진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까도 우리 계약을 맺는 순간에 온 백성이 전율을, 그쵸? 뿔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들이 몸을 떨었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25절) 12장 25절.
12장이 아닌 것 같은데? 12장 맞나? 12장 25절. 26절을 보면요, 그때는 그분의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한 번 더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뒤흔들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이 치워져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는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네, 이것은 주님의 계획, 주님의 권능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것은 또한 메시아께서 오시리라는 그러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포들은 그랬어요. 첫 번째 흔들림은 뭐냐면 우상에서 율법을 받아들이도록 한 것, 즉 첫 번째 구약의 첫 번째 계약이죠. 그것이 첫 번째 흔들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흔든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계약을 맺었는데, 바로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칼데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불러내어서 이제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서 이제 시나이에 와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흔들림이다. 두 번째 흔들림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 대신에 이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 계약을 맺었어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흔들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복음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세 번째 흔들림, 이제 이 지상의 것이 아닌 이제 영원한 것으로 하느님이 흔들어서 영원한 것만을 남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 모든 민족들의 보화, 이 말은 모든 민족들의 금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이것의 모든 민족들의 보화는 메시아라고 우리 교부들이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이 보화라는 말이 모든 민족들의 보화라고도 번역하지만 모든 민족들의 바램이라고 또한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예언이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집의 새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 전에 우리 인천교구 기도문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예, 그래서 이것은 왜 이 집의 영광이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 성전은 메시아를,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룹바벨 성전은 어땠죠? 결국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저룹바벨 성전이. 그렇죠? 그러니까 크기나 영화나 모든 면에서 세상적인 영화로는 솔로몬 성전이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웅장하고, 그렇지만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저룹바벨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예수님은 샬롬이죠. 예수님 말고 누가 샬롬이겠어요? 그분은 바로 평화의 왕입니다. 10절에 다리우스 제2년 9째 달 수모 나흔 날에 주님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에게 내렸다. 이제 아까는 7째 달이었죠? 7째 달 20하루였는데 이제 다시 2달이 지나서 9째 달 20나흔 날입니다.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너는 사제들이 어떤 가르침을 내릴지 이렇게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봉헌된 고기를 옷자락에 담아 가져가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삶은 요리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으면 그것들도 거룩해집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제들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그랬어요. 또 학가이가 다시 죽음에 닿아서 부정하게 되니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닿으면 그것이 부정하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 사제들이 부정하게 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자,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는 봉헌된 고기는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이 고기를 하느님께 바쳤기 때문에 여러분 봉헌된 고기 있잖아요. 흔들어 바치는 예물 그런 거 있었죠. 네, 그 예물을 말하는데 그런 예물을 바치면 어떤 부분은요 사제의 몫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거는 번제물로 바치면 완전히 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져가지를 못하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사제의 이 치마에다가 그 고기를 담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제가 말하자면 이 앞다리 제물이나 이런 거는 사제의 몫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앞치마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거 딴 걸 건드렸어. 그러면 이 물건이 이것 때문에 거룩해지느냐?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게 뭐냐면 이게 정결법이에요. 이것은 이제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이미 이것은 레위기 6장을 펴보세요. 레위기 6장. 레위기 6장 6장에 왜 그런 귀절이 왜 없냐? 거기 없으면 11절에 있어요? 예, 여기 제물에 당한 것은 모두 11절에 있네요. 이 제물에 당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예레미야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그 기절이 잘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예레미야 11장 15를 펴보시면
15절 맹세와 고기를 제물로 바친다고 너의 재앙을 돌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있죠. 고기를 제물로 바친, 이게 거룩하게 하느님께 바친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께 바쳤으니까 그것은 거룩해졌는데, 그 고기가 거룩하다고 그래서 그 고기가 사람에게 닿든지 무슨 다른 물건에 닿았을 경우에 그 물건도 거룩해지느냐, 이것은 뭐냐면 거룩해진 것이 거기에 전염이 된다, 그 거룩함이 옮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결법에 의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반대 경우예요. 죽음에 닿아서 부정하게 된 이가, 민수기 19장을 한번 펴보시면, 민수기, 이것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된 것이 다른 것에 닿았을 경우에 그것이 거룩함이 옮아가느냐, 그런 말이고, 그것 때문에 거룩해지느냐, 그게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말이고, 이제 민수기 19장 13절을 보면, 자 11절을 먼저 보세요. 11절, 누구의 죽음이든 그것에 몸이 닿는 이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정화를 해야 돼요. 정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는 깨끗해집니다. 정화의 물을 뿌리지 않으면 부정한 그대로이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뭐 죽은 쥐를 밟았다든지, 그쵸? 뭐 죽은 염소를 들판에서 밟았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 22절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부정한 이가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는 다른 것에 닿아도 다른 것이 거룩해지지 않는데, 부정한 사람이 무엇에 닿으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부정하게 되는 것은 더 쉽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이제 느낌이 이제 오긴 오죠? 자, 유대인들의 이 법을 보면, 우리 프린트물에 지금 이 레위기에 나온 그 관념이 있는데, 이 도표를 보면 이렇게 지금 옆으로 저기에 도표가 누워 있어서 좀 제 생각에는 세웠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는, 이게 유대인들의 관념이에요. 자, 또 하나의 옆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홀리, 거룩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깨끗하다. 이거는 또다시 평범하다. 이것은 더럽다, 부정하다. 또는 악하다. 자, 이 레위기에 나오는 관념은 이것입니다. 부정한 것은요, 갑자기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정화를 시켜야 돼요. 정화를 시켜야만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해진 것 자체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더러운 것을 씻은 것 뿐이에요. 이것을 다시 봉헌해야만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경우도 될 수 있어요. 거룩한 것을 속화되는 겁니다. 그냥 깨끗한 것을 오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염이 되면 부정하게 되고 악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정이라고 하는 규정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음식서부터 뭐 옷서부터 집서부터 피부병서부터 다 굉장히 많죠? 우리들의 이러한 유대인들의 정부정 지금 규정은 우리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죠? 왜 이것을 안 지키나요? 구약에 있는 법인데 왜 지금 이것을 지키지 않나요? 구약의 법이 몇 개라 그랬어요? 613개나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왜 하느님께서 이런 법을 줬을까? 내가 뭔가 더러운 것이 있으면 먼저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더러운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더러운 부분을 청산해야죠. 말하자면 내가 더러운 우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갖다 버려야 되겠죠. 그것은 정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내버려 두고 거룩하게 되겠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주님께서 하가이 예언자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 앞에서는 이 백성도 그러하고 이 민족도 그러하다. 즉 그 뭐냐면 그들의 손이 하는 일도 모두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바치는 것도 다 부정하다. 자세한 내용은 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아침 저녁 번제를 바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이미 부정하게 된 번제를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몸이 이미 부정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바치는 제물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치는 사람들이 부정하게 돼요. 시체에 닿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잘려서 나가면 어때요? 너희는 버려져서 말라버리고 사람들이 가져다 태워버린다 그랬죠. 여기서 하가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근원적으로 아침 저녁 제사를 분명히 바치고는 있지만 그들은 부정하게 이미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그 근원적인 부정을 먼저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요, 정화의 시기예요. 신자 생활이 일생 동안이 거의 다 신자 생활이 뭘까요? 정화예요. 그 정화는 누가 해야죠? 이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정화를 해야 되는데 정화를 안 하고 주님께서 나를 정화시켜 주기만을 바래.
더러운 건 버릴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화라는, 한번 우리들이 옛날부터 우리들이 영성에 3단계가 있다. 정화, 조명, 일치라고. 여러분, 자, 정화는 누구의 영역이, 누구의 저기가 크냐면요, 내 자신의 영역이 커요.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조명은 내가 할 부분이 없어요. 하느님이 빛을 비추듯이, 여러분, 누구예요? 아주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박해할 모든 권한을 받아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다마스커스로 가는 순간에 빛이 비치죠? 한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고 굴러 떨어졌죠. 그 순간이 조명이에요. 그런데 조명이 온 순간은 어때요? 아주 나이스한 게 아니에요.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저기로. 그러면 일치를 가는 겁니다. 이 조명은 누구에게서 오느냐? 이것은 하느님의 영역이에요. 거의 그냥 내가 할 바가 없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될 바는 무슨 부분이냐면, 이것은 나의 부분이에요. 정화의 부분은. 내가 마땅히 버려야 될 부분을 버리지 않고 하느님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기를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는 뭐예요? 정화되지 않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있는데, 이번에도 원로들이 24원로들이 수금을 들고 금대접에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들고 있죠. 금대접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자, 우리 오늘 추가된 부분을 보면, 이 대사제가 지금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저 손에는 뭘 들었어요? 저게 향입니다. 향을 한 손 가득히 들고, 이 지금 만남의 장막, 지금 지성소 앞에 여기 나와서 지금 이 말하자면 향을 바치는 거죠. 아침 제사, 타미드 제사, 저녁 제사 2번, 오후 제사에 저렇게 대사제가 만남의 장막 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순간입니다. 수금은 뭐를 의미할까? 그것은 찬양입니다. 찬미의 노래입니다. 금대접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향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가 계약의 궤죠. 여기에 이렇게 천막이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이 천막이 위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겁니다. 무슨 뜻이죠? 하늘과 인간을, 하늘나라를 가로막는 모든 것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 문이 닫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순간에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 이것은 하느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찢어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향을 여기다 바치는 겁니다. 요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날 들어간다 그랬죠? 1년에 한 번, 용키푸르 날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향을 바치는 겁니다. 금대접에다가. 향로,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향로와 너무 비슷하죠?
그 유대인들은 그 이제 진지를, 유대인들이 진지를 보면 이렇게 진영을 만들었잖아요. 가운데 만남의 장막이 있고, 그렇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안에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 제일 가까운 이 부분에 누가 있어요? 이건 레위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12지파가 쌓여 있는데, 말하자면 이것이 거룩한 땅입니다. 저기는 부정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잘못 눌러가지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깨끗한 땅이에요. 부정한 땅이 아니라 깨끗한 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변을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지 밖에 나가서, 이 진영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클린한 곳이에요. 깨끗한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레위들이 여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다 레위 지파, 여기는 무라리 지파, 게르손 지파, 코앗, 이거 사제 집안, 여기는 모세와 아론. 이것은 더욱더 거룩한 곳이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것은 성소고 이 안에는 지성소죠. 가장 거룩한 곳이죠. 이걸 보세요. 아, 이걸 보니까 그렇구나. 이 지역을 보니까 이 땅이, 여기는 다 클린 깨끗한 땅이고요, 여기는 어떤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성소는 어때요? 거룩하고 여기는 가장 홀리 오브 홀리즈예요. 아,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주인은 뭘까요? 부정한 땅이에요. 이렇게, 부정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가장 거룩하고. 그래서 점점 이 모든 지역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단지 음식이나 옷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길을, 음식이든 옷이든 공간이든 모든 것에서 그것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가르쳤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 도표가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 이 거룩한, 그래서 깨끗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성역이잖아요. 만남의 장막. 그래서 홀리 플레이스, 그 다음에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곳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부정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페르시아의 귀향을 갔을 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땅 자체가 부정한 땅이잖아요. 그래도 음식도 부정하잖아요. 그렇죠? 막 그 피를 안 뺀 고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부정하고 더럽고 거기서 깨끗하고 거기서 다시 봉헌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우리들이 내 생활 속에서 버려야 될 부분을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는 것,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눈 멀게 하는 게 3개라 그랬죠. 탐욕, 교만, 그 다음에 감각적인 쾌락. 그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그 사람은 빨리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왜? 탐욕과 교만과 감각적인 쾌락을 안 버리는 겁니다. 그 정화되어야 될 부분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24원로는 왜 금대접에다가 향을 가지고 담아 있었냐? 여러분,
금대접에 향은 뭘 가리키겠어요? 금대접에 향을 여기다 가득 담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는 만일 내가 하느님을 둘째로 사랑한다면 금대접에다 바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느님이 둘째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사용하든 시간을 사용하든 내 마음을 사용하는, 하느님이 첫째가 아닌데 어떻게 금대접에다가 하느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제물을 보면요, 금그릇이 따로 있고 은그릇이 따로 있고 동그릇이 따로 다 있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바치는 기도가 왜 금그릇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은 하느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점에서. 그래서 그것이 금이에요.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주석그릇, 흙그릇, 뭐 얼마나 많아요. 만일 내가 하느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금그릇에다가 바칠 수 있을까요? 기도를? 바칠 수 없습니다. 향은 뭘까요? 향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긴 바쳐, 기도를 바치긴 바치는데 순수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남을 판단을 많이 하고 시기도 많이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데 순수한 향이, 순수한 기도, 순수한 향이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향을 피우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역겨운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대사제가 성전에서 왜 하느님께 올라가는 제물, 이 향의 연기가 번제의 향기가 있고 그런 제물의 향기가 있죠? 그 향기도 하느님께 올라가지만 하느님께 올라가는 가장 귀중한 향기는요, 분향의 향기입니다. 끝이네. 내가 그림을 어디다가 딴 데다가 넣어놨는지 없나 봐요. 그림을 찾아놓게 놨는데 어떻게 딴 데다 집어넣나 봐. 네, 지금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향의 연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사실은 매일매일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나 우리들의 뜻을 통해서나 끊임없이 무언가가 향이 나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했다고, 누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래서 금그릇에다가 향료로 순수한 그 제물을, 향을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랩톤 2개를 집어넣은 과부를 생각해 보면 그 과부가 얼마나 놀랍게도 금대접에다가 순수한 향을 바치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라오디케아 교회에 그러잖아요. 네가 사실은 부자라고 하는데 사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비참하고 벌거벗고 눈 멀었다. 그렇게 라오디케아 교회에 얘기합니다. 예, 우리는 여기에 지금 하가이 예언자를 통해서 죽음에 닿아서 부정하게 됐어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죽음에 닿으면 부정하게 되는데, 우리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자기가 사자를 죽였는데 그 사자의 시체를 가보잖아요. 자기가 가면 안 되는데 사자의 시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걸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꿀이 더 쳐져 있었어. 거기에. 그때 또 어떻게 해요? 꿀을 따와요. 거기다가 꿀을 따다가 또 부모에다가 갖다 먹여서 부모까지도 부정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눈이 먼 삶을 살고 있는지. 힘은 뭐 어마어마하게 세지만, 그리고 더러운 부정한 땅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부정한 여자들을, 깨끗한 여자들을 놔두고 부정한 여자들을 계속, 상녀들을 찾아다니죠. 그것이 우리는 이러한 정말 삼손의 모습에서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 죽음에 닿아서 부정하게 된 이가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 나를 더럽히는 것들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그것을 잘 우리들이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들이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들이 버리도록,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전을 짓는 그들에게 내 앞에서는 이 백성도 이 민족도 그들의 손이 하는 일도 모두 다, 거기서 바치는 모든 것들도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 15절,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아라. 주님의 성전에 돌을 쌓기 전에 너희가 하는 일들이 어떠하였느냐. 누가 20섬 더미에 가면 10섬밖에 없고 쉰동이를 풀려고 포도하게 가면 20동이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 짓는 농사가, 가장 귀중한 농사가 뭐예요? 밀보리 농사와 포도 농사예요. 그런데 마땅히 20섬, 말하자면 20가마를 얻어야 되는데, 밀을 분명히 그 규모로는 20가마를 얻어야 되는데 10가마밖에 없는 거예요. 애썼는데도. 포도를 쉬운 항아리를 얻어야 되는데 가보면 20항아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마른 뼈와 깐부기 뼈와 우박으로 너희가 손으로 깎은 모든 것을 쳤지만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룩함은커녕 깨끗하지도 못하고 부정하게 되어 있으니 뭐예요?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느님과의 계약을 깨뜨린 겁니다. 거룩한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아라.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이유는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이 그들이 부정하게 가장 커다란 이유예요. 왜? 그냥 기초만 놓고 번제제단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고서 거기서 제사를 바치면서 자기 집을 판날로 만들고 비싼 집으로 만들고 그러고서 살았던 거죠. 그것은 뭐냐? 결국은 계약을 그들이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 오순절날에 맺은 그 계약을 그들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한 백성이 되었다.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아라. 다시 생각해 보아라는 말이 또 나오죠. 9째 달 수문 나은 날부터 주님의 성전에 기초를 놓은 날부터 생각해 보아라. 곶집에 씨앗이 없지 않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지 않느냐? 예, 그들이 뿌릴 씨앗도 없고 따야 될 열매도 없다. 이런 겁니다. 가을에 포도, 무화과, 석류다, 올리브 이런 걸 수확하는 건데 이제까지 너희들이 그랬지만 이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너희들이 이제,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는 너희를 축복하지 않았지만
너희에게 이제 축복을 하겠다 그 말이죠. 그달 스물나흔 날에 주님 말씀이 다시 학가이에게 내렸다. 같은 9월달이죠. 이제 다시 3일 후에 다시 말씀이 내렸어요. 너는 유다 총독 저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하늘과 땅을 뒤흔들리리라. 나는 왕국들의 왕좌를 뒤엎고 민족들의 왕국의 권세를 없애버리리라. 예, 여기서 보면 정말 저룹바벨은 페르시아의 거기에서 밑에서 말하자면 유다 총독으로 파견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따져보면 페르시아의 뭐 왕이나 그런 데 비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제 주님께서 저룹바벨을 드러높이리라는 말입니다. 다른 왕국들의 왕자는 뒤엎고 다른 민족들의 왕국의 권세는 없애버리고 이제는 저룹바벨을 드러높이리라는 겁니다. (23절에)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스알티엘의 아들 나의 종 저룹바벨아,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받아들여 너를 인장반지처럼 만들리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세상의 눈으로는 정말 사마리아 총독하고도 잘 상대하기 힘든 그런 상태예요. 저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 왔지만 왜? 거기 온 예루살렘에 다시 귀환한 유대인들이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사마리아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받아들여 너를 인장반지처럼 만들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인장반지, 우리 저기를 볼까요? 우리 학가이 2장 추가하기 전에 자, 인장반지가 그전에는 주교님들, 지금도 주교님들이 반지를 끼고 있죠. 옛날에는 주교님들이요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거기에다 친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거기다 친구를 했어요. 그죠? 자, 여기에 여기에 있는 이게 이제 파여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뭐 이런 저기에다가 찍으면 이런 무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편지나 저거에다가 저거를 갖다가 문서로다가 저거를 봉인을 하는 겁니다. 저게 봉인이에요. 저걸로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서 저게 맨 처음에 나오냐면 이게 에스겔 하만이 왕의 인장반지를 받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걸 누가 받죠? 나중에 모르도카이가 그것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파라오가 요셉에게 에집트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그거를 인장반지로 줘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전권을, 파라오의 전권을 준다는 겁니다. 인장반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편지를 쓰고도 거기다가 인장으로 저렇게 딱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저기인 것처럼 이렇게 반지에다가 지금 여기다 글을 썼어요. 이게 아니로도디 버도디 리를 쓴 겁니다. 버도디 이거예요. 버도디, 아니 러도디 버도디 리. 아까 그랬죠? 요 한 글자만 따서 한 거라고. 이게 그 반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풀로 다 쓴 거예요. 엘룰이라고 안 쓰고 앞 글자만 안 쓰고 이거는 그 글자를 다 쓴 겁니다. 이게
보도디. 예, 보도디. 자, 아니러도디 아니러도디 보도디리. 이것을 세 번째 단어를 풀로 다 쓴 겁니다. 예, 얘기죠. 아니러도디 보도디리. 이게 된 겁니다. 아가서 6장 3절이라고 그랬죠? 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러도디 보도딜리. 이게 초막절에 그들이 밖에 텐트를 만들고 이거 수확하는 겁니다. 2월달에 지금 포도 뭐 여기서 보면 이게 뭐 올리브인가? 또 여기 올리브네요. 이게 무화과인가 그거 같네요. 자, 너를 인장반지처럼 만들리라. 그래서 인장반지는 자신의 전부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이 결혼하는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장반지는요, 밤낮으로 끼고 있어야 됐답니다. 이거는 밤낮으로. 그러니까 이 저룹바벨을 내가 너를 인장반지로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권한을 저룹바벨에게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아가서에도 보면 인장반지가 거기서도 또 나옵니다. 네, 이걸로써 예, 하가이서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